끓는 청년 제자들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포인터를 깜빡해서 그냥 뒤에서 좀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카일 아이드먼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교계에서도 굉장히 화제였던 책이었고요. 아마 이 중에서도 읽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사실 이 책은 저도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책인데 논조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이제 무리, 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 많은 규모와 크기의 논리 속에서 많은 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팬,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어디 있었냐면 이 필요라는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었어요. 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무리들은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갔냐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 편에 있기도 하고 예수님과 멀어져 있기도 하면서 이 필요의 키워드의 중심이 자기 축에 있었던 거죠. 근데 제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필요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신앙생활과 종교를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필요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응답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건 이 필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는 무리인가, 즉 팬인가 제자인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 우리는 이 필요라는 키워드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근데 그 앞부분을 보면요, 이 앞부분의 전제 속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보시면 예수께서 7절에 보시면 가시는데 갈릴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8절에 보시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를 듣고 나왔습니다. 다음 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예수가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하셨고요. 10절에 보시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몰려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에 전제에는 늘 예수님 주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크고 많은 무리, 즉 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이 규모와 크기의 논리로 모든 것을 승부하는 우리 입장에 보면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쉽게 기독교 용어로 치면 부흥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큰 무리와 많은 무리의 애워싸움과 몰려듦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뭐였냐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 몰려드는 사람들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제자들,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의 용어로 해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끓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무리가 아닌 제자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의 피 끓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 지난주에는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보았습니다. 다음 넘겨보시면 이 평화, 피스에서 우리가 어떤 피스메이커가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고, 프레즌, 우리는 세상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뜻밖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또 이야기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파트너, 우리는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런 사람이 제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마저 이 주제로 저희가 이 두 가지 P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좀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 P는요, 파워입니다. 어떤 파워냐면요, 우리는 다음 넘겨주시면 세상과 싸울 전투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끓는 제자입니다. 세상과 싸울 전투력을 가진 사람. 다음 넘겨보시면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축사라고 하죠. 뭔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명함이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물러가고 떠나가고 우리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 사건은 예수께서 그렇게 귀신을 내쫓는 축사를 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요, 이 복음서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선정한 이 마가복음에서요,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께서 귀신을 축사해서 내쫓는 그런 이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 전체, 특별히 마가복음 전체에서 귀신을 내쫓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으로 대표하는 세상의 나라의 대결 구도 속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축사하심으로 귀신이 떠나가듯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이 귀신을 내쫓는 모습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엔요, 굉장히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그 모든 이적, 그 모든 설교,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이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 어둠의 나라를 이긴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장면이란 겁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투하는 공동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투하는 공동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어요.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전투력,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세상과 싸운다는 이 개념 속에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부재합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늘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많은 설교와 교회의 모임의 분위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위로가 되어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위로는 성경에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위로가 진짜 우리가 다시 딛고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가 싸울 그 힘을 회복하는 위로가 아니라 조금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값싼 위로, 그냥 우리의 힘든 정서와 외로움과 죄책감을 달래주는 위로에 길들여져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의 부재, 실패감, 패배의식, 값싼 위로, 어쩌면 이런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고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통하여서 예수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 공동체의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자신감을 잃어버렸을까요? 이 말은 지면 절대 안 된다, 세상과 싸워서 절대 지면 안 된다 라고 죄책감을 막 집어넣고 강요하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넘어진 위로를 너그러이 받아들이시고 자비롭게 여기시고 분명히 회복시키시는 분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주제는 세상과의 대결 속에서 실패, 근데 더 문제는 그 실패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고 그래서 또 실패했지만 이 자리에 와서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만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분명히 복음의 한 단면이긴 하지만 복음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결승점은 거기에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이미 부여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자신감이 부재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세상과의 싸움을, 이 성격을 어쩌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좀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우리가 싸운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개념이 떠오르십니까? 정확하게 맞는 애화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이것을 이 하나의 애화를 가지고 한번 도식화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 싶은데, 다음 넘겨보시면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투의 성격을 이 D-Day로 대표되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 예화가 이 하나님 나라와 모든 게 맞닥뜨려졌다 이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싸움의 형식을 굉장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림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D-Day,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제2차 세계대전의 한 장면이잖아요. 다음 한번 넘겨보시면요. 이 2차 세계대전은요, 연합군과 나치 독일이 싸웠던 싸움입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뭐 관심이 없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근데 이 싸움 속에서 사실 나치 독일이 굉장히 강성했고 힘이 셌고 처음에는 굉장히 더 유력한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1944년 6월 6일 이 D-Day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D-Day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함을 통하여서 마침내 나치 독일의 심장부를 때리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얼마 지나서 않아서 나치 독일은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연합군이 이긴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좀 재미난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의미 있게 보고 싶은 장면이 있어요. 지금같이 인터넷과 정보 세계가 발달한 세계 속에서는 그게 불가능할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분명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하여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독일은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항복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전투는 누가 이긴 거예요? 연합군이 이미 이긴 거죠. 그런데 연합군이 이겼다는 그 승리의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아직 듣지 못한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 속에서는 분명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전을 통하여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곳곳에서는요, 여전히 나치 독일이 잔류군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승리했는데. 그 다음부터 연합군의 남은 전쟁의 방식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나치 독일과의 싸움에서 힘겹게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겼다는 것을 선언하는 싸움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로 한번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구도를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의 다툼의 구도로도 해석하셨어요. 이 다툼 속에서요, 싸우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대반전의 카드, 상륙작전 D-Day를 베푸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오늘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거 나온 것처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펼치신 거예요. 이게 D-Day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사단은 무력화되었고 마귀는 괴멸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싸움은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은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 너무 거대한 상대고 힘센 상대인데 너무 힘겹게 막 싸워가지고 겨우겨우 이겨야만 대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 구주 예수께서 그분의 D-Day이신 십자가 사건으로 어떤 싸움이에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싸우는 승리는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 이미 오셨다라는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으로 가서 전할 복음의 메시지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싸워서 이겨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음 넘겨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물론 그 싸움이 폭력적이고 경쟁에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앞서 지난주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평화 선물의 방식으로, 거룩을 방식으로 세상과 싸워야 돼요. 근데 이 싸움이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 싸움의 성격을 분명하고 바르게 규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힘겨운 상대와 겨우겨우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맨날 지고 때려 맞는데 겨우고 막 위로를 얻으면서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가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의 승전보를 가지고 어쩌면 아직은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이
연합군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나치 독일이 지배하는 것 같은 잘못된 환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싸움을 이겼고 연합군이 진격함을 통하여 그 승리가 온 땅에 퍼졌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는 세상에 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는 우리를 통하여 이미 이 싸움은 이겼고 승리가 확정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눌리고 실패감과 패배의식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자의 승전보를 가지고 당당하게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축구선수 박지성 기억하시죠? 이 박지성 선수가 자신의 자서전을 냈어요. 다음 넘겨보시면 이 자서전을 냈는데 나를 버리다는 주제로 자서전을 냈는데 여기서 이 박지성 선수가 이제 가장 전성기 때 뛰었던 팀이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줄여서 맨유라고 부르잖아요. 이 맨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은 조금 그때만큼 하지 못하는데 이 박지성이 뛰었던 시기만 해도 이 세계 최강이었는데 근데 박지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유가 세계, 이 유럽을 지배할 수 있었던 힘이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탁월하고 유명하고 실력 있는 선수들, 뭐 훌륭한 코치 다 있었지만 맨유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하나. 그게 뭐냐면 위닝 멘탈리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이긴다라는 자신감과 확신이 그들 안에 확고했기 때문에 아무리 거대한 상대를 만나도 아무리 힘겨운 라이벌을 만나도 조금 지고 있어도 1대0, 2대0 지고 있어도 주눅들지 않다는 거예요. 초조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위닝 멘탈리티.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 지금 좀 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왜? 우리는 맨유야.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 정신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 완전하게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맨유가 그만큼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세상과 싸울 전투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뭐냐면요, 위닝 멘탈리티예요. 우리 늘 실패, 패배, 이런 실패감과 패배의식에 길들여지고, 이 말은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패배하면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말이라고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린 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승리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위닝 멘탈리티가 우리 안에 존재하면 우리는 이 싸움을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다음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길 거야입니까? 이기게 해줄 게입니까? 이기었노라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받은 우리의 위닝 멘탈리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울 전투력, 이 파워, 이 권능을 가진 자라는 담대함과 용기와 이 영적인 좀 배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청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을 좀 보면서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이제 마지막 지난주까지 하면 5번째, 오늘의 2번째 P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그 12명 중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가까이 하셨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일도 맡기신 제자가 3명이 있거든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서 쉽게 아주 그냥 무식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편애를 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3명. 누굴까요? 베드로, 요한, 또 야로 시작하는데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께서요 이 3명은요 늘 가까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12명을 데리고 가시다가요 변화산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두시고 그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시고 뭐 이런 적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저는 조금 성격이 삐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너무하네. 12명을 다 데리고 가야지 왜 그 3명만 데리고 가?
저 이렇게 좀 생각했어요. 그 세 명이 탁월했나? 그 세 명의 리더십이 뛰어났나? 아니면 그 세 명이 가장 이렇게 좀 일을 잘할 수 있어서 예수님 편애하셨나? 아니, 예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왜 12명을 불렀으면 다 데리고 가야지. 요이 세 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을 가까이 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했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뭔가 탁월하고 열정적이고 뭔가 신앙적으로 가장 예수님 가까운 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각되었고 예수님도 가까이 하셨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이 캠벨 몰간이라는 신학자가 우리에게 예수께서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가까이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좀 넘겨보시면, 자, 네,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 것은 그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여 그러지 않고서는 주님의 제자로 바로 설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이요, 진짜인 거 아세요? 성경에서요, 제자들 중에서요, 제일 실수 많이 하고 제일 트러블 많이 일으키고 제일 감정적이고 제일 고백을 지키지 못했고 제일 예수님한테 꾸중을 많이 들었던 분들이요, 요 세 분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가장 가까이 하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탁월하고 신앙적인 자질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들이 가장 연약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셨고 환대하셨고 사랑으로 키워내셨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시면서 그들을 향한 가능성과 미래를 향해서 가지고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얼마나 연약하고 문제가 많냐면요, 베드로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 관계상 요한과 야고보만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보셨듯이 한 번만 앞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죄송한데 한 번만 앞으로 넘겨주세요. 죄송해요. 네,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야고보와 이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기란 이름을 더하셨어요. 이 마가복음을 보시면 다른 9명한테는 그냥 이름을 나열하는데 요 3명한테는 이름을 더하셨어요. 자, 왜 더하셨냐면 그만큼 그 더함의 스토리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 요한과 야고보한테는 뭐라고 이름을 더하셨어요? 별명을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레, 천둥번개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천둥번개가 어떻게 치나요? 막 이렇게 부드럽고 낭만적으로 이렇게 치나요? 굉장히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내리치는 게 우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야고보와 이 요한에게 보아너게라고 이름을 지었냐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성격이 다혈질 중에 다혈질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때로는 그 급한 성격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나타나냐면요, 다음 넘겨보시겠어요? 다음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에 전도하러 가셨는데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전도하러 가시거나 해외 선교하러 가셨는데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통성 기도로 주여 불을 내리시 이들을 다 태워버리십시오,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거절받는 것을 싫어하고 분노가 세고 이 다혈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성격이요 얼마나 그랬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음 넘겨보신 마태복음 20장인데요.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여기에 바로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진행되어가는 시기 속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하며 구한, 뭘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 중에 한 명은 주님의 우편에, 한 명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굉장히 권력을 요구하고 경쟁심이 있고 욕심이 많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산적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싸우고 막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야고보와 요한 평범하지 않죠. 성격도 급해, 감정적이야, 화도 많아, 다혈질이야. 거기다 계산도 빨라, 욕심도 많아, 경쟁심도 있어. 뭐 베드로는 뭐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을 알지 않아도 베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익히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예수님께서 이 셋을 가까이 하신 것은 이 셋이 가장 잘해서 마음 편히 맡길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셋이 가장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많이 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늘 가까이, 가장 가까이 하시면서 이들을 키워내셨다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이들의 과거에 집착하시거나 무너진 현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였냐면요, 늘 미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 미래로 현재의 그들을 바라보시고 환대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베드로 한번 볼까요? 다음 넘겨보시면 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지칭하실 때 미래형으로 베드로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처음 만난 장면인데 세상 사람들은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무식한 놈이라는 뜻이에요. 무식한 어부,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 말로 말씀하시냐면 장차 너는 게바, 베드로, 이게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반석이 될 거야. 근데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굉장히 뛰어난 일을 하고 있을 때 야, 너 반석이다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어떻게 보면 찌질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이 주목하지 않을 때 너는 장차 반석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고 불신하고 그러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에서는요, 다음 넘겨보시면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께서 베드로에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미래로 베드로의 현재를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무너짐, 넘어짐, 실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관대하시고, 그렇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지고 있는 그 미래가 있어.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늘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하시고 사랑하시는 방식이셨어요. 요한만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다음 넘겨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성미 급하고 사람들을 불태워 죽여버리라고 하고 이랬던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그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심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서 어머니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뜻해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기냐면요 요한에게 맡겨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굉장히 인류 역사상 장엄한 순간이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굉장히 멋진 막 비전을 선포하고 내가 십자가에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서 그 한 영혼 요한을 향해서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당부와 권면을 말씀하시는데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까 요한이 어떤 존재라고 했죠?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경쟁심이 많은 존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랬던 요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약간의 마찰과 이런 애매한 경쟁도 가끔씩 보였던 그 요한, 그리고 예수님 우편이든 좌편이든 높게 가고 싶었던 그 요한. 근데 그 요한이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 3장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있는 앉은 그 장애인을 고친 장면 말고는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사도행전에요 요한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요한의 이름이 안 나와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는데요. 안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는 게 예배소 교회의 지도자로 등장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예배소 교회 담임 목사로 등장하는데 그 요한의 전임자가 누구냐면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예요. 디모데는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20대 10대 이 시기 때 예배소 지도자로 부름받아요. 근데 요한은요 지극히 나이가 많은 노인일 때 디모데의 후임으로 가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요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땠을까요? 자기의 경쟁 상대인 베드로는 막 엄청 잘 나가요. 베드로가 설교하면 사도행전에서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좀 이렇게 뭐라지만 이 듣도 보도 못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세계를 누비면서 막 선교를 해요. 그러더니 자기의 전임자 디모데는 그 바울의 제자인 어린 청년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3장 이후에 요한의 이름은 등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요한은 그때 뭐 했을까요? 어머니 마리아를 모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은 즐거웠을까요? 요한은 굉장히 마음에 이 분노와 경쟁, 서운함 이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 있지 않지만 이 교회사 주변의 기록들을 보면 이 요한이 마리아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신실하게 모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마리아를 모시고 나서 마리아의 죽음 이후에 역사의 전면에 다시 나타난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자. 요한은 그때부터 메시지가 사랑으로 바뀌어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보아너게가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요한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의 사도로 생각하는데 그렇기 위해서 요한에게 딱 맞는 훈련을 주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거치고 보내고 씨름하고 통과하면서 마침내 요한은 보아너게가 아니라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이 아니라 반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늘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다고 했죠? 우리의 지난 죄악들이 있는 과거, 늘 무너지고 넘어지는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해 놓으신 그 미래로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지금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장차 반석으로 세울 거야. 요한을 향해서 보아너게를 향해서 너가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가 지금은 좀 그렇지만 이 시간들을 성장하고 거쳐가지고 너가 사랑의 사도가 되길 원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마지막 P는요 플러스예요. 다음 넘겨보시면 플러스 영적 덧셈 사고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요 자신을 어떤 사고 방식으로 바라보냐면 뺄셈으로 바라봐요. 나는 저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저런 존재가 되고 싶은데 아니 내가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늘 나는 거기에 이만큼이 부족해, 이만큼이 모자라, 이만큼이 연약해라고 하면서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뺄셈 사고로 집어넣어 버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낮고요, 비교하게 됐고요, 주눅들게 되고요, 우리의 삶에 영적인 활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뺄셈 사고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덧셈 사고로 보세요. 야, 너 왜 그것밖에 못하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은 거긴데 내가 계획한 건 여기야. 나와 같이 함께 가자.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우시고 다루시고 훈련시키시고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한 사고방식도 덧셈 사고예요. 나의 부족함, 모자름, 연약함을 뺄셈으로 바라보고 자기를 비하하고 비난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지금 여기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이끌어 가실 거야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제 오늘보다 아주 조금이지만 이만큼 성장해 가고 있고 이만큼 성장해 가고 있고 이만큼 성장해 가고 있고 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스스로에게 힘을 주고 믿어주고 사랑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끓는 제자의 마지막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뺄셈 사고가 아니라 덧셈 사고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제 이번 주 예수의 피 끓는 제자로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보시면 이 5가지 평화, 선물,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않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 권능, 그리고 덧셈 사고, 이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 중에 지금 가장 필요한 피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말하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끓는 제자로서 이 5가지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DNA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혈액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근데 제가 이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마지막 보너스 P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가 영어로 뭘까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근데 어떤 기도냐면요. 이번엔 조금 다른 기도예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중요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이승훈 형제님 기도를 이렇게 같이 드리면서 제가 굉장히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하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요. 다음 한번 넘겨보시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했대요?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가장 큰 실수와 실패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장면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연약한 베드로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되는 기도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아까 형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로마서 8장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도 많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뺄셈 사고가 아니라 덧셈 사고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피 끓는 제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께 기도하는 것도 맞는데 예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고 하셨죠. 우리가 그 응답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피 끓는 제자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